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 가면서 저마다 마음에 두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특정한 성경이나 어떤 특정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저마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비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고 또 하나님을 접했지만은 제 안에는 항상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가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이제 50장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특별하게 이 부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 개인적인 간증도 덧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제 인생의 큰 방향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방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저에게 큰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창세기도 있지만은 바로 이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한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던 것이 사도행전이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사랑하고 또 사도행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또 로마서도 참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당시 사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상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은 그 시점에 있었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세대들을 막론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어디에서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이 하나님의 성경은 그 시점 특정 인물이나 그 말씀을 듣는 특정 단체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됨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아마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배경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 살지도 않고 그곳에 가볼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지명만 놓고는 이 말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렵죠. 단순히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건지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보면서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을 갖기보다는 시대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전쟁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이 뭐 곡창지대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사는 곡물들은 대다수가 이제 뭐 아프리카나 그 유럽 지역에 이제 수출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호주나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역상으로도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접점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이후부터 2022년 1월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난달은 5월이었습니다. 5월에는 무엇입니까? 민주항쟁이 있던 그러한 달 아니겠습니까? 광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이전에는 아마 우리는 이제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주하면 민주화 세대,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것을 떠올리겠지만은 그 이전 세대는 광주는 그냥 하나의 전라도에 있는 대도시 정도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 6월이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니까 연평도 어떻습니까? 연평도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포격이라는 거예요. 그 포격이 있기 전까지는 연평도는 우리 관심 밖이었습니다. 여행도 계획이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지만은 그 사건 이후로 연평도는 어떤 곳이다? 한국과 북한의 분쟁의 지역임을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그 시대에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예루살렘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핍박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것에 관련된 사람들은 입막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발설하지 말아라. 자,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은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속된 말로 뭐 시체를 숨기고서는 부활하셨다
했다 한들 자기 목숨을 걸고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이었다면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진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유대 관리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입막음을 하고 또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한 시절이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복음이 설 수 없는 곳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핍박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고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서 오는 시련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오는 시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실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굳이 핍박을 하는데 거기 있냐? 좀 멀리 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거나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불편함이 없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이유,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소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삶의 예루살렘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편함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제 아들도 대학생이지만은 불편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시는데 내가 신앙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술을 거절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저렇게 유난까지 떨 필요가 있느냐. 또 직장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회식 나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음주나 가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99%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너만 유별나냐, 아무개는 교회 다니는데 잘만 하더라, 이렇게 나오면은요 참 곤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약과겠죠.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욕 듣고 매 맞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봐야 하는 장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 땅에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 자리 잡았을 때 처음 신앙인들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였다는 거예요. 인내였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묵상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요셉도요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인내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나요? 의도하지 않게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면 그거 봤을 때 넌 실패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것만 보더라도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난 요셉의 현실을 본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커녕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요셉의 인생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해서 각양의 이유를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버텨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이가 아기 때에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보살피면서 버텨내야 하는 때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버텨냄이 그 아이가 자라는 양분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게 신앙이 없으면은 술이나 한잔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로 하면서 좀 풀 텐데 그것조차 내 믿음이 허용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버텨내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에 벗어나고 싶어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자리를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자리일까?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제자들과 믿는 많은 무리들의 마음 상태는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기쁨 반, 두려움 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 이건 진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다가올 핍박은 두려움에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떠난 이후에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렵다는 것이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은 이런 어려움을 좀 피해보고자 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좀 혼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을까? 믿음 생활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산에 숨고 들에 숨고 남들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의 기도는요,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사람이요, 기도도 좀 적당히 이게 삶이 유지가 될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적당히 유지가 될 때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즐겁지 않고, 이게 너무 즐거워도 기도가 안 나와요. 즐거워서 노느라고 바빠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잖아요. 괴로워서 또 기도가 안 나와요.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기도가 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 압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정말 내가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는데 안 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게으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미 너무 아파서, 이미 너무 지쳐서, 이미 너무 탈진해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주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눈물 나고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가장 빛이 나고 가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모형도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구나. 기도 참 열심히 하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는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만을 올가매고자, 그 다니엘을 어떻게든 축출하고 죽이고자 하여서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기서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조서, 그러한 법령이 선포됐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큰일 난다. 나는 지금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하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이 기도가 실패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왜 기도했냐? 기도 안 했으면 너 살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기도했냐? 너 기도했으면 네 직장 잃어버리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알겠고 기도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계량화돼서 뭐 며칠만 인내해라. 하루에 뭐 예를 들면 3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너가 총 100시간 기도 채우면은 응답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게 있죠. 무엇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즉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특징을 지칭하는 겁니다.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름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한자로 쓴 거예요, 그냥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성령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그 주님만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달라고 뭐 여러분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라디오를 듣지 않지만은 뭐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 가지 OTT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핸드폰을 열면은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지만은 그분들에게 뭔가 선을 이렇게 기다랗게 연결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뭐예요? 전파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근데 거기에 맞게 연결을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중에 전파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접속하고 눌렀을 때에 비로소 그 영상을 이 전파 속에 있는 그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가지 위격 중에 이제 성령 위격으로서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분이세요. 이미 함께 하시던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끔 못한 것일 뿐이지 이미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조명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손을 딱 댔더니 무슨 뭐가 보이더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하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민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걸 안고 살아갈까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내 일터도, 내 인간관계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몸조차도 안 됩니다. 내 몸조차도 사실. 저도 이제 7년 전 수술을 받았지만은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살 빼고 싶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이게 내 몸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각양의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그를 쓰시고자 해서 그를 거기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귀한 쓰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냅니까? 이들은 피하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서 각 나라 방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앉았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은 뭔가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예수의 명령은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의 열매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